우리가 거울 앞에 서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15장을 연구합니다. 우리 15장,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늘 거울 앞에 서다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뭐죠? 작심삼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연구하는데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요, 이렇게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오는데 그 죽음, 그 절망 앞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이 열렸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교독할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이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심이었어요. 이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미리암은 모든 여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춤도 췄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21절입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여러분,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고 모든 여인의 리더로서 저렇게 소구를 치며 춤췄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선은 90세가 넘었어요. 90세가 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여튼 90 안 되신 분들은 찬양도 힘차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 미리암, 정말 90세가 넘는 분이 저렇게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리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동이 며칠을 갔냐는 거죠. 며칠을 갔을까요? 감동이 며칠을 갔을까? 이 홍해의 감동이.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사흘을 갔어요. 사흘.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 꼬마 아이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작땡
3땡. 머리를 굴려요. 이 아이에겐 어려운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답을 적어요. 작은 삼촌. 결심한 마음이 사흘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작은 삼촌, 작은 삼촌. 저도 작은 삼촌인데,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30년. 김충남 성도님은 한 달.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홍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정말 그 굉장한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제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뭐 몇 번 안 되니까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할 마음이 있습니다. 군생활 상병이 돼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우리 부대 대대장님이 바뀌게 되었어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대대장님이 바뀌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마음이. 재림꾼이는 훈련이 좀 힘들고 고참들이 좀 괴롭혀도 괜찮아요. 교회 나가는 일만 좀 해결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딱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긴장하고 보내는데 새로운 대대장님이 개인적으로 대대장실로 저를 불렀어요. 호출 받고 달려갔어요.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는지 긴장하고 그 대대장실 앞에 찾아갔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장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대대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지금부터는 안식일교회 군종병이다. 내 뒤로 우리 부대로 오는 모든 안식일교회 병사들은 내가 데리고서 저 금촌 안식일교회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해라. 제가 그 소리가 얼마나 음악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렸는지, 오늘 특별한 찬양 소리처럼 감동적으로 들리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설교자들이 이런 성공한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지 실패한 경험은 잘 이야기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실패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영적인 그 어떤 날이 섰을까요? 그렇게 대장님이 저를 인정해주고 교회를 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저희가 임진강 앞에 있어서 꽤 추운 동네예요. 눈도 많이 오는데 얼음도 잘 얼어요. 근데 하필 이제 그쯤 됐을 때 그 겨울에 부대 스케이트 대회가 있게 됐어요. 제가 어디 출신이죠? 강원도 철원 출신이에요. 우리 시골 동네에 스케이트가 저희 집만 있었다고요? 네. 제가 우리 서희가 얼마 전 유치원에서 줄넘기 1등 했어요. 근데 그것처럼 제가 스케이트를 그 동네에서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저 혼자. 그리고 학교 대회 뭐 여러 곳에 가서 스케이트를 하여튼 잘 타는 것 중에 하나가 스케이트였는데, 저희 동네에 산정호수가 있어가지고 그 옆에 가면 아이스하키 팀이 와가지고
대학 아이스하키 팀이 거기서 훈련하면 제가 옆에 가서 스케이트를 같이 탈 정도로 그렇게 막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는데 그 대회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우리 중대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이번 토요일에는 꼭 중대대표는 네가 스케이트를 타줘야 된다. 우리 중대장님이 저를 얼마나 아꼈냐면 철원 가까이에 있는 포 사격장이 있는데 여러분 임진강 쪽에서 그쪽으로 와가지고 훈련을 5일 동안 받을 때 그 산꼭대기에서 철원이라고 자기 집 차로 저를 태워가지고 저희 부모님 댁에 저를 태워다 줬어요. 잠시 그 밤에 4시간 정도 엄마 아빠 만나라고. 그 정도로 저를, 그리고 4-5시간 지난 다음에 저를 태워서 다시,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랐죠. 제가 막 여기 막 검둥 칠하고 막 이렇게 철모 쓰고 나타났으니까. 근데 우리 중대장님이 저를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 교회를 못 가고 부대 위에 스케이트를 탔어요. 홍해가 갈라진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인데 뭐 200m, 400m, 뭐 500m, 그 다음에 계급별로 한 계주 저희 부대가 싹쓸이 했어요. 종합 우승, 내후반에 TV 이렇게 큰 거 선물로 갖다 놨는데 얼마나 막 중대장부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날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제가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스케이트를 탔어요. 우리의 결심이 온전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때는 강하게 푸시하고 찍어 누르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든 어떤 여러 일들이. 그때는 오히려 신앙의 양심이 예리해져가지고 우리가 막 뭐 감옥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이렇게 뚫고 나가려고 들어요. 근데 참 매너 있게 회유를 하면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핍박이든 회유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원칙에 설 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더 겸손하게 더 많이 기도하고 그날 출전을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마라의 나뭇가지든 잠시 후에 펼쳐질 엘림의 기적이든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치 앞을 못 보는 제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나를 나보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바벨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는 못하고.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여기 있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요 마라 여기 와 있는데 약 75km 정도 되는데 홍해 이후에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가죽 부대에다 담아왔을 거예요. 근데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먹였어야 했어요. 물이 없어요. 75km 구간 내 물이 없어. 서서히 이제 원망이
삐져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여러분, 물이 있네요? 예. 마라.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어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또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원망이 이만큼 밀려오는 걸 꾹 누르고 있었는데 쓴 물을 보는 순간 막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써. 여러분 200만 명이 가축들과 함께 있어요. 원망이 폭발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 기억 속에 있는 노래인데요. 찬양은 아니고 이 가사가 이래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누구 말씀이 옳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할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슈퍼마켓 다 털어서 냉장고를 채워놔도 자고 나면 텅텅 비고 남편 양말 살려 해도 맨발 청춘 시동생들 눈치 보며 한꺼번에 수십 켤레 열렸네 바람 잘 날 없다 하신 나무까지의 열매가 열렸네 눈물이 열매가 되었네. 많아도 가지가 너무 많아. 200만 명, 거기에다 가축들까지. 여러분, 그들이 하루에 1리터만 마실게요. 1리터. 1리터가 뭐, 요 정도? 요 정도? 예.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 먹기 위해서는 얼마의 물이 필요한지 알아요? 200톤이 필요해요. 가축들까지 얘네들이 좀 더 많이 먹으니까 따져보니까 600톤이 필요해요. 600톤의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물을 내실 때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처럼 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반석을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촉촉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심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바위가 터지는데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같이 흘러. 이 밑에도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같이 흘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현재는 마라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길에 마라를 만났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망 아닌 기도. 혹시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며 인생의 여정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원망 아닌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가지 많은 나무, 너무 많은 나무. 그냥 모세한테 걸리면 원망이 날라오는 거예요. 원망은 백해무익합니다. 담임 목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습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네, 됐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을 예레미야에서는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세의 선택은 뭐예요? 원망 아닌 기도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전혀 답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집 아닌 순종.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가던 길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마라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멈춤 아닌 전진.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게 돼요? 광야에 있게 돼요. 광야의 낮은 여전히 덥고 광야의 밤은 여전히 춥고 광야는 물이 여전히 넉넉하지 않고 광야는 계속 텐트를 쳐야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광야에 서 있다. 그러나 마라를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홍해가 열리던 광경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마라의 우물,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을 내서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고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된다고 우쭐해서도 안 되는 것을 의미해요.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남들이 잘 된다고 배 아파하지도 마시고요. 자신이 잘 안 풀린다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광야에 서 있다면, 마라에 서 있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가리켜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다에게 되었더라.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이고 이 나뭇가지는 곧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라에 있다면, 쓴 광야길에 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손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씩씩하게 가던 가나안 길을 힘차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